자,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기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13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오늘과 다음 주일 한 두 번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의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그 사람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어지는 이 소원이 생기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눈이 가려져 있어서 금방 사라질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다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미련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의 그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귀한 우리 두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속사람. 우리가 방금 암송한 말씀에도 나왔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마음. 겉사람은 육체이고 속사람은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속사람이라고 하실까요? 마음과 속사람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속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상해요. 그런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답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생명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나름의 역할은 하지만 핵심,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새로운 인격체가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음과 속사람,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을 의미할 때도 있고 지성 또는 의지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근데 뭔가 좀 부분적인 느낌을 가집니다. 내 마음 이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어떤 하나 부분적인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속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전부가 돼버리죠. 속 사람, 내가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속 사람,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속 사람은요 살아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 사람은 자라납니다. 겉사람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자라고 또 강해지고 커지다가 어느 때부터는 늙어갑니다. 키도 줄더군요. 그죠? 줄어가요. 그러나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집니다. 말씀대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정신도 없어지고 자꾸 까먹고 그렇게 되지만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과는 속사람은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후반부와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속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 이 영광은 어떠하다고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겉사람에 관한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건강도 잠시고 재물도 잠시고 권력도 잠시고 명예도 잠시예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 속사람에 관한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쉽게 말해서 속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에까지 갑니다. 천국에도 존재해요. 우리의 속사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터치, 영원해요. 영원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겉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중요하죠. 속사람이 중요하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이 위대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주목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을 처음 듣는 성도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를 열렬하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생활 자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량의 문제입니다. 분량.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몇 절이고 상전에게 하는 말씀이 몇 절이냐. 종들에게 하는 말씀은 5, 6, 7, 8, 4절입니다. 4절. 그런데 상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9절, 단 한 절입니다. 한 절.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종들. 저도 설교할 때 신학생들에게 설교할 때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제가 내용이 다릅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많다라는 이것은 성도들 대부분이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종들. 가난합니다. 삶이 힘들어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제일 좋은 것이니까. 잠언 25장 28절을 보시면 아주 그림 같은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읍이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공격하는 것마다 다 당할 수밖에 없죠. 막아주는 성벽이 없어요. 막아주는 성읍이 없으면 공격하는 대로 다 당해야 돼. 다 당해야 돼.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즉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적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공격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대로 화를 내버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무시를 해야 되고, 유혹이 찾아오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성격대로 막 살아요. 막 살아. 예수님을 믿어도 속 사람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속 사람이 말씀 앞에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 엉망이 돼요. 엉망. 속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아멘. 자, 뒷부분에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또 생명을 낳을 때 했던 수고를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사도 바울이 쏟았던 수고, 이것이 해산하는 수고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거부하던 우리가
교회 오도록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생기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집에 가셔서 그분들에게 좀 고맙다는 좀 전화나 좀 하면 좋겠어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다, 다시. 여러분, 다시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위해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이미 했다고 했고요. 했으니까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금 내가 다시 해산하는 이 수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속사람이지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 수고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지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 돕자,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예수님처럼 섬기자,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 속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즉 겉사람을 위해, 겉사람과 관계된 것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쏟으면 거두기는 거둔다고요. 거둡니다. 뭘 거두냐? 더 잘 살게 되겠죠. 뭐 더 빛나게 되겠죠. 뭐 더 편해지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갈까요? 50년 갈까요? 100년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것을 거둔다.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왜요? 속사람에 이루어지는 이 영광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천국까지 가요.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이거는 썩어지지 않아요. 속사람에 이루어지는 영광,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렇게 말을 들으시면, 야, 이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고집이 세지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절대로 안 지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이 말씀을 늘 자기 감정 살피고, 늘 내 마음 분석하고, 늘 나의 마음
이런 내면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고민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집 세고 자존심 세고 자기 감정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지난 금요기도회 때 소개해드린 프랑소와 페눌롱의 예수님 마음찾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안을 찾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유로운 통치권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쏟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단순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오늘 중요한 표현은 통치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따르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단순히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게 말처럼 쉽지 않고 우리 복잡하거든요. 우리 단순히 못 따라요. 단순히.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받으면 내가 갚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안 돼. 내가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내가 갚아줘요. 내 마음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내가 당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내 속사람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단순히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듯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보다 힘들게 하는 사람, 수치를 주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내 성질이 꺾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더 큰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고상한 고민을 하고 고상한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성질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엉터리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그죠? 약하니까. 실제로 이 기도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우리도 속사람이 참 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속사람이 참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에, 가운데서, 이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전치사 N.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림,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품 속에,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의 바다 속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살아갈 때도, 내가 살아갈 때도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억울할 때, 그때도 내가 갚아주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은혜의 바다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수치를 줘요. 누가 나를 멸시해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이럴 때, 억울해요. 이때 내가 갚아주려고 물 밖으로 튀어나가면, 은혜 밖으로 튀어나가면 당장은 파닥파닥거리면서 폼도 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게 되고,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이게 당장 안 될 겁니다.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옆에서 남편이 좀 미운 행동을 합니까? 옆에서 아내가 좀 탁 찌르는 얘기를 합니까? 자식을 보니까 그냥 답답합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성질을 한번 꺾어보자고요. 꺾어봅시다. 그러면 속사람이 참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우리 모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나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홀로 내쉬는 한숨을,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내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속사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과 밖의 공격들을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위태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러다가 넘어질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영혼의 속사람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내 성격대로 해서 그래요. 내 성격대로, 내 성격,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말씀 아래에서 꺾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도 변화가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내 속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성격을 안 꺾어요. 안 꺾어.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교회에서 그냥 성경 지식을 알고, 근데 내 성격을 말씀 앞에 안 꺾어요. 안 꺾어.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성격, 내 감정 꺾어보는 것,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내 성격, 내 고집, 이거 내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좀 손을 이렇게 펴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펼치고, 손을 펼치고 기도할 때, 주님, 제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의 성격을 주님의 은혜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성격이 꺾이고 그래서 내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어도 내 성격 꺾지 않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하지만 내 성격을 꺾지 않았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았어.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고 아무리 고상한 것들을 말하고 고상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내 성격 꺾지 않으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성격을 꺾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애, 이 아까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여기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헌금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두렵고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답답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나도 모르겠고 내 가족들은 더 모르고 의심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속사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직장에서는 내 성격대로 일하고 내 성격대로 갚아주고 내 성격대로 따지는 이런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성격대로 사는 인생을 그만두고 제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이 신앙의 본질, 천국에 속한 축복을 저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말씀의 길, 성령의 길을 가면서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적 도전을 주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